처음 기록했을 때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기에 편의상 장과 절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과 절이 이렇게 구분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끊어놓은 그 대표적인 장 중에 하나가 이 역대상 22장 1절은 앞으로 붙어야 합니다. 앞에 있는 21장의 마지막으로 붙어야 이게 자연스러운 결말인데 이게 끊어놔서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수요일 날은 지금 우리가 성경 특강을 사무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매일 성경은 역대기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연결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다윗의 승리에 관한 것을 살폈는데요. 오늘 이 역대상에도 또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성전을 짓는 그런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후 시간에 잠깐이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역대기상을 우리가 살필 때에 역대기상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그 대상자가 이 독자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역대기의 독자들은 누구였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후세대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척박하고 다윗의 왕조는 완전히 빛을 잃어버렸고 성전도 폐허가 되어져 있고 뭔가 소망이 없는 그런 그들에게 이 역대기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유다 지파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준비한 사람으로,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으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과 유다 지파의 다윗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다시피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너희의 집, 너희의 왕조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땅을 줄 거고 대적들을 너희들 속에 내가 무너뜨리게 될 거고 너희 이름을 크게 해줄 거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역대기를 보면서 와 맞다, 우리는 아담부터 시작되어졌던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선상에 있는 우리들이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폐허가 되어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약속을 이어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강조합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21장에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역대기의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앞에까지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사들이 쭉 기록되면서 모든 일방들이 다윗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평화의 시대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20장까지 다윗의 전쟁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땅을 줬고 대적을 무찌르고 그의 이름을 크게 하셨습니다. 무엇 하려고요? 이 평화가, 이 강력한 힘이 왜 필요합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위협하는 대적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강력한 왕국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준비, 모든 전리품과 조공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며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전쟁의 승리의 기록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누가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할 건가?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준비시켰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준비한 것 위에 성전을 짓게 될 거다라는 이 이야기가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이 21장의 사건, 인구조사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관점이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 앞에 게 누가 지을 것인가? 준비하고 지을 것인가? 그러면 이제는 어디에 지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다윗의 업적, 성전을 준비하는 승리하는 다윗의 기록을 할 때 역대기에는 다윗의 약점과 실패에 관해서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하는 이 21장의 기록은 딱 남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분노하고 치십니다. 내 힘으로 전쟁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이 교만이 다윗에게 들어왔고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상식적으로 이 인구 조사를 한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선택권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징벌할 때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습니다. 힌트는 다 3이 연결됩니다. 3. 세 가지 선택권 뭡니까? 3일에 뭐요? 전염병. 그 다음에 석 달에 세 달에 뭐요? 대적에게 쫓겨가는 것. 그 다음에 3년에 뭐요? 기근.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7만 명을 죽입니다. 와, 하나님 이것을 뉘우치고 이제 그 징벌을 끝내는 그 사건이 이 인구조사의 사건입니다. 위대한 다윗 왕조를 기록하는데 왜 이렇게 실패한 기록을 해놓았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망한다. 이것을 말하고 싶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인구조사의 마지막 결론이 성전을 어디에 건축할 건가, 성전 부지가 결정되어지는 사건이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전쟁을 준비한 인구조사로 시작되었지만 이 끝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로 결말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징벌이 막 내리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이 받으시며 불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징벌한 것을 뉘우치고 돌이키시고 그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600세겔 돈을 주고 삽니다. 그 전체의 땅을 600세겔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 그것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의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 땅을 보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가 끝나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이곳, 이 번제드린 이곳이,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신 이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로 이곳에 내가 준비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바로 이 장소가 성전 부지로 결정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 연결,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연합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한 집을 건축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니까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성전은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지고 망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이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연합의 중심점이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이 성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을 건축한 다윗의 역사를 강하고 중요하게 기록하고요, 레위 지파와 아론 자손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을 그 다음 장부터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상에는 기록되지 않는 그 성전의 봉사자들의 기록을 역대기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이고 흩어진 우리 공동체의 연합의 중심점이 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앞으로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고 우리가 망하고 죽어가고 멸망당한 이때에 어디에서 속죄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는지,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바로 이곳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잡아드렸던 그 산, 그 땅, 그곳이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속죄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연합의 장소고요,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연합의 중심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자신의 회복과 소망을 어디에 둘 거냐? 이 다윗 왕조의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건축되어질 때에 여기에 우리의 회복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역대기 기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적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그 복음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그리고 이 연합은 하나님과 연합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성전 안에서 서로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들의 연합이 이 예배이고 복음이고 성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무리 황폐하고 힘겨운 그 땅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특권이고 DNA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겹습니까? 계획된 일들이 부딪히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길을 도전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내일에 대한 불안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설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령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서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약속이고 역대기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서가 계속되어지면서 이 반열을 따라서 누가 노래했고 누가 문지기를 했고 이 기록들이 쭉 나올 때에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서로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질 때에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성전이고 공동체가 성전으로 지어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서로 격려하고 연합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 멋지게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이런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누가 늙은이라고요? 나이 많은 분이 늙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없고 피가 안 끓으면 이 나는 이제 다 된 거예요. 나이가 80, 90이 되더라도 이런 찬송을 부를 때 막 피가 끓고 감동이 되고 와, 막 소름이 끼치면 아직 나는 생생한 청년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와, 내가 이런 성전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와 서로 연합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